Yo soy seguro que 안녕하세요. 85번째 시간이네요. 에덴서라는 많은 반전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신화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는 20세 청년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정신 연령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에 의해 임신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카엘 대천사가 언급하신 생명 장치를 통해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로봇 인간 같은 것 아닙니까? 즉 기계장치에서 태어난 로봇 같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과일나무와 동물들을 돌보며 살았으나 옷은 입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란 그들을 창조한 유전공학 과학자들, 즉 신들과는 다른 장소에서 격리되어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둔다면 그들의 정신 연령과 판단력은 성장할 기회가 없고 자신들의 벗은 상태가 자연스럽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로봇 같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5차원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능면에 있어서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았다고 하니까요. 즉 텔레파시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현재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는 로봇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신화적 요소들은 그 배경에 많은 고대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과 47년에 발굴된 고문서들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신비문서 탐독자들에 의해 읽혀진 수많은 신화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창세기에 수록된 것이지요. 요즘은 그런 문서들을 비경전 문서 혹은 숨겨진 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택되어 경전에 수록된 것들은 주로 인간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윤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나 비경전 문서들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신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 상태이며 이제 다시 그런 책들이 출판되어 인류의 조상에 관한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 한 동굴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공 태양이 있어서 밤이 없고 항상 밝기만 했던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두운 동굴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동굴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침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보고는 자신들을 불태울까 두려워서 다시 동굴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죄의식을 씻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 40일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사탄과 그 일행이 나타나 하느님이 너희를 용서했으니 나오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 덤불을 불태우며 불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그 외에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먹은 음식은 무화과였는데 소화시키지를 못해 애쓰고 있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배를 쓸어주자 그 다음부터는 소화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말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빛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어둠이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요. 음식을 먹어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던 무감각 육체에서 3차원 감각적 육체로 변환되었음을 뜻하며 동시에 15m까지 뻗어나간다는 육체의 오라 에너지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5m의 오라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오라와 오라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훤히 알 수 있는, 즉 피차 상대방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와 나의 구별이 필요 없어 일체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지요. 그 오라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주 앉아도 상대방과의 일체감이 아닌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어둠이 나타났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삶이 어떠했을까는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는 에덴 동산의 이브를 신화적 존재로 패러디한 인물이니까요. 판도라는 신들이 열어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연 순간에 쏟아져 나온 것들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요소들이었다고 합니다. 배고픔, 외로움, 슬픔, 불안, 육체적 고통, 죽음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지요. 그런 낌새를 느끼며 얼른 상자를 닫았지만 나올 것은 이미 다 나온 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하나만은 아직도 상자 안에 남았다는 것이 판도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브가 지혜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가 어떻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죄악의 아버지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혜 대신에 자아의식이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그런 대로 일리 있는 말이 됩니다. 모든 고뇌와 슬픔과 외로움은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하니까요. 우리가 동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는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그런 동심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심은 아직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이나 자아의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반란 사건에서 사탄이라 불린 200여 명의 천사들이 왜 아담과 이브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주민이 되어 살아갈 주인공들인데 그들을 언제까지나 로봇 같은 인간으로 살게 해도 괜찮았을까요? 먼저
그들을 격리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옷도 만들어 입혀 신들과 함께 살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혜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복종해서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허락할 계획이었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도 기르기 전에 명령에 따르는 법부터 가르친다면 그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나무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장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객관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5차원 육체는 오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일체성으로 느껴지고 사물도 같은 일체성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의 대화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배워서 익힌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신성의 유전자 기능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신성의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상태에 우리는 백지 상태의 갓난아기로 태어나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스스로 접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힘겹기도 하지만 기능이 뛰어난 로봇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스스로 배워 독립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형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 슬픔, 불안도 느끼며 살게 되고 그 상태가 극에 달하면 죄악의 온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신들이 제공한 완벽한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 로봇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좀 힘겹고 시간이 걸려도 많은 것을 배우며 온전한 인간이 되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자기 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서 구원, 성령, 해탈, 신인 합일 같은 단어들로 가르치긴 했지만 우뇌의 작용이 비활성화된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런 단어들의 실질적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옛날 교통이 불편할 때는 한양이 어떤 것인지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었고 그러나 직접 한양에 가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판도라 상자의 희망이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5차원 인간으로 승격되어 신성의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이고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구는 이미 4차원 행성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의 기생에서 사는 우리도 같은 4차원 생명체에 도달한 것이지요. 5차원 행성과 5차원 육체가 되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텔레파시 같은 신의 선물을 누리며 살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자는 것이 뉴에이지 정신운동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파소스 하느님께서는 감각적 육체에 익숙해진 우리를 위해 제3의 길을 택해도 좋다는 법적 허락을 이미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아데스와 함께 시리우스 별자리를 공전하는 궤도로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3의 길이란 감각적 육체를 지니고 살면서도 신을 사랑하는 형태의 삶을 뜻한다고 산한다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감각적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을 사랑한다면서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정상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은 행위가 과연 신을 사랑하는 행위였을까요?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떠돌이 우주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침투해서 지구 장악과 식민지화를 진행시켜 왔음을 알게 된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여러 이유를 대며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핵전쟁이라도 불사할 자세는 아닌가요? 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유렌시아서가 필자에게 구원의 길이 된 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신비를 이해하고 믿는 것은 자발적인 경외심을 유발시키지만 모른 채 믿는 것은 맹목적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샤머니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